37절로 4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시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멘. 전혀. 여러분 그러시죠? 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정말 고난으로 가득했던 요셉의 인생, 막 어둡고 긴 터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터널 끝에 이제 막 빛이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41장 일부분만을 읽었지만 41장 전체를 지난주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히브리 노예이며 또한 죄수였던 요셉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풀어줘갖고 원래의 직무로 돌아갔어요. 근데 요셉을 기억했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고대인들에게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도 연거푸 꿈을 2번이나 꿉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전 지역에 있는 술사들, 박사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얘기해주고 야 꿈을 풀어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꿈을 풀 사람이 없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살찐 소가 있었어요. 7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흉측하게 마른 소가 올라와가지고 그 살찐 소 7마리를 싹 먹어치웁니다. 그리고서 깜짝 놀라서 깨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요번에는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은 7 이삭이 있었는데 나중에 흉측하게 메말라버린 동풍에 메말라버린 7 이삭이 그 살찌고 잘 열매 맺은 이삭을 다 먹어치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하나님의 계신데. 그래갖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최측근이라고 그랬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하급 직원이 아니라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꿈을 풀어준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얘기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제 꿈을 해석했던 히브리 노예이며 죄수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청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바로 앞에서 서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한 내용은 이거예요. 살찐 소나 잘 열매 맺은 이삭은 7년에
말할 수 없는 대풍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흉측하고 말라 비틀어진 소 7마리하고 7개의 이삭은 말할 수 없는 기근, 대흉작을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대풍년이 들었을 때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대흉년의 시기에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책임자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권고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웬일인가? 37절을 볼까요?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해석을, 꿈 해몽을 너무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선 요셉이 얘기했던 그 책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39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정말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한 몇 시간 전까지,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 노예고, 그리고 막 죄수고,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던 이 요셉이 갑자기, 그 당시 애굽은 대제국입니다.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던 거대한 제국이에요. 거기에 2인자로 등록이 됩니다. 애굽 왕 파라오가, 우리가 바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파라오를 한국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파라오가 자기의 손에 있는 인장 반지라고 해요. 인장을 찍을 수 있는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이 인장 반지는 권위를 상징해요. 이 인장을 가지고 꾹 누르면 법률까지도 제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마포옷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파라오가 입고 있던 그렇게 채색옷, 아마로 되어 있는 채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금목걸이. 여러분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셨죠? 파라오의 미이라 보면 여기다 금목걸이 이만한 거 채우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금목걸이를 갖다 채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제 존귀한 신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냥 존귀한 신분이 아니라 버금수레를 태웁니다. 버금수레라는 말은 버금가는 수레, 즉 2인자의 수레에다 태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예를 표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0세였어요. 그 당시에 얘기하면 노총각 중에 노총각입니다. 뭐 대부분 한 12살부터 15살 사이, 20살 되기 전에 다 장가가는데 30살이 됐다면 노총각 중에 노총각인 요셉에게 아내를 줍니다. 이야, 부럽습니다. 그죠?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어요. 나만 부러운가? 다들 표정이 전혀 부러운 표정이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히브리 노예이며 또한 죄수예요. 물론 그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서 그것이 맞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꿈을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그 꿈이 좋대, 괜찮아, 그래, 알았다, 그 꿈 그런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는다. 그 꿈 한마디에, 꿈 해몽 한마디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3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보디발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저 노예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네. 그래서 형통하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엔 누가 봅니까? 간수장이 그것을 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리고 형통하네 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왕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 놀라우신 신이 함께하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노예인 요셉이 아니고, 죄수인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제 설교 내용이 대부분 그거였습니다. 고난 속에, 고통 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막 힘들어하는 요셉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된 요셉, 여기다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 우리들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지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냥 함께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치 불꽃처럼 빵 하고 터지는, 화려하게 터지는 그 인생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건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루하흐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루아흐. 이 루아흐는 히브리어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루아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좀 꽃이 필까 하는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왜 성령이 있는 우리들 얘기를 할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애굽의 총리로 누렸던 요셉의 영광, 아니 그보다 더한 영광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부터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그냥 큰 소리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표정이 글쎄 글쎄 정말 그런 표정이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대제국의 2인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대단한 위치에 오른 요셉의 영광에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한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실감을 하든 실감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마디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설득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안에 기록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가 정말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100마디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9절에 이 사람들이라든가 40절에 그들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아벨, 노아, 또 다윗,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후반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증거. 어떤 증거? 약속된 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증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실체는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된 실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언된 대로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약속의 것을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증거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증거를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헛된 얘기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것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모두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 구원을 완성시킨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온전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것들을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요셉도 바라보고 소망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애굽의 총리로 앞으로 꽃길만 걸어갈 요셉도 다윗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이 누렸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마저도 다윗 왕마저도 솔로몬 왕마저도 그렇게 바라보며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의 총리의 영광,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하죠.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영광이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어떤 나라의 상속자입니까? 애굽?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상속자가 지금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영광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우리들이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려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 그 사람으로서 누려야 했던 그 영광이 우리들도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실체가 바로 이 상속자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을 초월하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부어지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먼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의미, 내 인생에서 허무한 것들을 찾지 않고 참된 것을 찾게 하는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보람이 거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3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고 그래요. 감당치 못해요. 우리들을 감당치 못한다고.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너무 감당하죠. 너무 감당해서 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까요? 아니, 보지 못할까요? 깨닫지도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 확신하고 그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좀 어렵죠? 제가 요셉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오늘 41장 우리들이 읽었던 그 끝에 보면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1장 이후에 쭉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즉 애굽 전도를 다니면서 애굽 전체를 다니면서 풍년의 기간 7년 동안 모든 곡식들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저장할 곡간을 짓습니다. 저장소를 지어요. 거기다가 넘치도록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의 넘치고 넘치는 곡식들을 거기다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애굽의 백성만이 아니라 원근 각처의 각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양식들을 나누어 줘요. 여러분,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즉 양식을 나눠줬다는 것은 그들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았던 요셉은요, 그 곡식들을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사일로에다 다 모으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겠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잘 먹고 잘 살아, 형통한 삶을 살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실제로 요셉도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아멘. 먼저 7년의 풍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7년 동안 요셉이 넘치도록 곡식을 쌓아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는 삶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길입니다. 아까 로마서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세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처럼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원래 이 내부로부터 이 뱃속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순종하는 것. 나의 것을 가지고 흩어 베푸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 세상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은 그냥 놔두면요.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고 있던 익숙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 길이 죄의 길입니다. 신경 쓰고 내가 열심히 핸들을 조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 세상 살면서 대충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대충 받고 그렇게 대충 살면요. 그냥 대충의 삶을 끝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다고 하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 같은 고통이 설사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 열심히 살고 율법 지키고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 살라는 얘기구나. 그러나요,
저도 늘 이 문제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갈등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대풍년이 7년 동안 들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나요? 풍년은 글쎄 한 정원을 열심히 물을 줘갖고 잘 키우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전체를,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 전체를 풍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부담감으로 짓이겨지고 도저히 못해. 저건 불가능해. 그리고 또 자기네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나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돌아오는 것은 좌절.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면피를 하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도저히 나는 못해 라는 고백이 있는 곳에서 바로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를 풍년에, 대풍년에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의로는,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내게 의지해라. 나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풍년이 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히 넘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제가 전도하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 교회 꽉꽉 채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권위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허덕허덕 아무리 하나님이 풍년을 주려고 부어주려고 해도 우리가 다 막아버리고 흉년의 때처럼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허덕허덕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뭘 갖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갖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어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줍니다. 그런데 들어올 줄만 알지 나갈 줄을 몰라요. 그래갖고 내부가, 여러분, 저수지가요 그냥 꽉 차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그만 챙기려고 복만 받아달라고 하고 복 받아서 그것이 내부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보다 대단한 권위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붙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아그리빠 왕 재판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높은 의자에 앉아있고 사도 바울은 저 밑에서 손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 내가 이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절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갈 때,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간수장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는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만이 아까 천국에서 완성될 그 영광의 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A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면류관으로 상징되어지는 우리들의 영광의 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내 머리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네가 네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냈구나. 네가 나와 동행했구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라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저의 마음에 비교할 바가 못 되리라 생각해요. 부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 설교의 모든 제목들과 내용들이 여러분들 삶의 변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도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자주 주님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되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SL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